남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게 패망한 후에 3번에 걸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1차 포로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지 70년 만에 드디어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바벨론 제국은 페르시아 제국에게 멸망합니다. 바벨론의 뒤를 이은 페르시아 제국이 메소포타미아 유역은 물론 나일강까지 포함하는 대제국을 세우게 됩니다. 페르시아 제국을 세운 고레스 왕은 주전 537년에 바벨론이 각 나라들로부터 끌어온 포로들에 대해 귀환을 허락하는 조서를 발표합니다. 그때를 시작으로 다시 3번에 걸친 예루살렘으로의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1차 귀환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했고 80년 후 2차 귀환자들은 재건된 성전을 중심으로 율법을 다시 세워갔으며 그때로부터 14년 후 3차 귀환자들은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이렇게 재건 세대를 통한 제사장 나라의 리셋업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레스 왕의 투자 정책과 포로 귀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먼저 바벨론 제국과 유대인의 관계, 페르시아 제국과 유대인의 관계를 잠깐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 제국과 유대인은 주종 관계를 이루게 됩니다. 바벨론의 1차 포로, 2차 포로, 그리고 성전과 성벽의 전소에 이은 3차 포로가 진행되고 이제 그 포로들을 바벨론에 격리시켜서 집단 강제 노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노예를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요, 바벨론 제국이 이 노예화 작업을 성공해서 안정화 궤도에 접어들었다 싶었는데 오래 가지 못하고 70년 만에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새 제국의 주인이 된 페르시아 제국은 유대인과 관계를 새롭게 설정하는데요. 주종 관계를 바꿔서 동업 관계를 만들게 됩니다. 즉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바벨론이 포로로 잡아온 사람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정책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포로들의 1차 귀환, 성전 재건과 불임절 제정, 2차 귀환과 지역사회의 질서 안정, 3차 귀환과 성벽 재건의 순서로 페르시아 제국과 유대인의 동업관계가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정책은 지방 분권화였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은 레반트 지역을 일종의 경제 특구로 삼아 막대한 세금을 거둘 목적으로 개발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페르시아 제국은 세금을 거두기 위해 레반트 지역을 개발한다고 말하지 않고 바벨론 제국이 끌어온 포로들을 귀환시켜 주면서 유대인들에게는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고레스 왕의 투자 정책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에스겔을 통해서 예레미야의 70년 약속 성취 계획을 들으면서 충분히 설득된 사람들이 있었고 또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에스겔이 예루살렘 성전의 건축 조감들을 이미 내어놓았기 때문에 새롭게 등장한 유대인들은 이제 고레스 왕의 파트너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의 투자 정책은 이렇게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다시 정리해 보면 고레스 왕이 제국 경영 파트너로 유대민족을 선택한 이유는 바로 유대민족은 70년의 바벨론 포로 기간을 다른 민족과는 달리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0년이 지난 시점에서 보면 유대민족이 가장 우수한 민족으로 성장했던 것입니다. 도대체 유대민족은 어떻게 이런 성과를 낼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바로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4가지 생존 방식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집을 지으라,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들, 딸을 낳아 번성해라, 바벨론 성읍의 평안을 구하라 등등 이 4가지 생존 방식대로 살았고요. 또한 유대민족들은 70년의 4가지 의미, 즉 징계, 교육, 안식, 제국 수명의 의미를 잘 교육받으면서 생존한 결과 다른 포로민족들과는 달리 가장 우수한 민족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은 가장 우수한 민족으로 드러난 유대민족과 손을 잡고 유퍼라테스 강 서쪽 레반트 지역을 거점으로 확보해서 페르시아의 새로운 거점 도시로 재건할 수 있도록 유대민족을 선택해서 그들에게 책임을 맡겼던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온 남유다 백성은 70년 동안 예레미야와 에스겔을 통해 품게 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페르시아에서 일구었던 삶의 기반을 모두 두고 예루살렘으로 떠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의 투자 정책과 포로 귀환의 소망이 맞물려 1차, 2차, 3차 귀환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의 이 정책을 수룹바벨과 에스라, 느헤미야 등이 잘 활용했습니다. 그랬기에 포로 귀환과 함께 성전 재건과 성벽 재건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이렇게 페르시아 제국의 투자 정책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 단계를 밟아가게 되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5,400점의 성전 기명을 반환함으로 예루살렘의 성전이 건축될 수 있고 드디어 유대의 절기가 시작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절기가 시작된다는 것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삶의 새로운 센터가 건립된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자, 그 다음 단계는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어서 유대인의 절기와 맞물려 유대인들의 경제가 활성화된다는 것이고, 페르시아의 입장에서는 세금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로 가면 사내들인 공회가 설립이 되는데요. 이 유대 자치 기구를 통한 안정적인 식민지 운영이 가능케 된다는 것이고요. 마지막 단계로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함으로 유프라테스강 서편 레반트 지역에 세 개의 상권을 센터화해서 경제 특구 지역을 만들겠다는 계획으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유대민족을 이용한 투자 정책을 진행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1차 귀환과 성전 재건 시도 이야기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입장에서 큰 틀에서 보면 3단계의 투자를 하게 됩니다. 특히 중요한 투자 중에 하나가 인원인데요. 스룹바벨을 총독으로 세우고 약 5만여 명에 달하는 인재들을 예루살렘으로 1차 파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국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큰 투자라고 보면 됩니다. 그 다음 단계에 가서는 에스라 같은 똑똑한 학자들을 포함해서 1754명을 다시 파견하게 됩니다. 그 다음은 느헤미야와 더불어 다수의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파견하게 됩니다. 바로 이런 이야기를 바탕으로 에스라서 1장에서 10장까지의 이야기를 역사의 흐름을 따라 공부하는 게 좋습니다. 에스라 1장에서 4장까지는 1차 귀환자들을 통해 성전 재건을 시작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성전 재건이라는 사업이 쉽지 않아서 머뭇거리고 있었는데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들이 성전 재건을 독려하게 됩니다. 그 다음 에스라 5장과 6장은 성전 재건 독려를 받은 유대인들을 통해 드디어 성전이 재건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1차와 2차 귀환 사이에 에스더가 활동하게 되는데요. 에스더의 역할 덕분에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생존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기반으로 에스라를 중심으로 한 2차 귀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유대인들이 있는가 하면 동시에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유대인들도 있었는데요. 페르시아에 유대인들이 남아있다는 것은 페르시아 당국이 유대인들을 강제로 추방하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만약에 페르시아 제국이 유대인들에게 강제 이동 명령을 내렸다면 페르시아에는 한 사람도 남아있지 않았을 것이며, 그렇게 되면 2차, 3차 귀환도 없었고 불임절 이야기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페르시아 제국이 유대인들을 자연스럽게 예루살렘으로 보낸다든지 아니면 페르시아 제국의 곳곳에서 경제센터를 이끌 수 있는 세력으로 남아있게 하는 것을 보면 유대인들과 동업자 관계를 형성하면서 공존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아울러 페르시아 제국에 남아있던 유대인들은 회당을 중심으로 한 제사장 나라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데요. 회당이라는 것을 잠깐 설명해 보면, 회당은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자 임시로 개인의 집들을 공공예배와 종교교육 장소로 사용하다가 점차 공식적인 모임이 가능한 것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유대인 포로들은 바벨론의 각 지역에 회당을 세워서 성전 없는 상황을 잘 이겨나가게 됩니다. 이 회당 이야기는 바벨론 포로기 때로부터 시작해서 페르시아, 헬라, 로마 시대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세 번째는 학개의 권면 이야기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도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전 건축이 기초만 놓인 상태로 16년째 중단되고 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때에 두 선지자들을 보내시게 되는데요.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불러 세우시게 됩니다. 그래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사명은 재건 공동체를 격려하는 사역을 하게 됩니다.
이 두 선지자들은 서로 다른 특징이 있음을 염두에 두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학개서의 핵심을 살펴보면 우선순위를 기억하라는 것과 머뭇거리지 말라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너희들이 하나님의 손길을 느꼈다면, 또한 너희들의 눈앞에 나가야 할 방향이 분명히 보인다면 주저할 필요가 없이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작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일이 더디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다면 그 어떤 어려움도 크게 문제되지 않고 성전 재건을 반드시 해낼 수 있다고 학개 선지자는 강조합니다. 네 번째는 스가랴의 격려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귀한 공동체가 예루살렘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격려와 위로를 주십니다. 특히 스룹바벨과 예수야에게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겠다고 격려하십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음을 믿으며 성전 재건의 사명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독려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또한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바로 스룹바벨이 성전 기초를 놓았으니 스룹바벨을 통해 성전 재건을 마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과 관련된 예언이 선포되는데요. 겸손하신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이야기에 밑그림을 그려놓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의 순환과 택한 백성들의 보호를 말씀해 주십니다. 이어서 이사야, 아모스, 스바냐, 요엘, 에스겔을 통해 선포하셨던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니다. 마지막 이야기는 성전 재건의 기쁨입니다. 귀한 공동체는 결국 16년 만에 성전 재건을 완성하게 됩니다. 일컬어 스룹바벨 성전이 역사의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오래전 솔로몬 성전이 건축되었을 때에 그 기쁨이 아주 컸었는데요. 성전 낙성식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소 22,000마리, 양 12만 마리를 제물로 바치며 기쁨의 화목제를 올렸던 장면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불타고 다시 페르시아의 도움으로 성전 재건의 기쁨이 다시 한번 역사에 드러나는데, 솔로몬 성전 낙성식 때와 비교해보면 비록 그 규모가 현저히 작지만 수소 100마리, 순양 200마리, 어린 양 400마리를 하나님께 드리고 기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나이가 많았던 사람들 가운데는 솔로몬 성전을 과거에 직접 눈으로 보았던 기억을 가지고 대성통곡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룹바벨 성전의 규모가 솔로몬 성전 때보다 너무 작았기 때문에 큰 아쉬움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 아쉬움은 이후에 유대인들의 마음 가운데 성전을 다시 크게 짓고 싶다는 소망으로 남게 됩니다. 바로 이 상황을 에돔족인 헤롯이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헤롯 성전을 다시 크게 지어주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함께 정리해두면 좋겠습니다. 바벨론 제국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이 불태워졌을 때에 남유다의 모든 사람은 말 그대로 망연자실했습니다. 설마 하나님의 성전이 불에 타서 없어지는 일을 자신들이 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70년이 지나 바벨론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귀한 공동체는 성전을 재건할 수 있게 되어 감격했습니다. 물론 중간에 16년 동안 성전 재건이 중단된 적도 있었지만 그들은 마침내 성전을 재건하며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을 회복하는 감동을 맛보았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그들의 바벨론 포로 70년은 극상품 무화과 열매가 되는 은혜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극상품 무화과 열매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애쓰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이야기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합니다.